제1화 바보 사위와 둔갑한 천년 구미호. 바람 부는 삼남대로 주막거리 모퉁이, 처마 밑에 매달린 낡은 청사초롱이 밤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적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구수한 옛 이야기 한 자락이 떠오릅니다. 세상 천지가 모질고 각박해져 인심이 메말랐다 한탄들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따스한 정과 의리, 그리고 베프게 미덕은 천년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법입니다. 착한 심성 하나를 품고 살아가면 끝내 하늘이 돕고 땅이 감응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첫 번째 고울의 기막힌 인연, 기담을 펼쳐 보입니다. 옛날 충청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 까치골이라 불리는 마을에 남들에게는 바보 소리를 듣지만 천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순박한 총각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파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남들은 영악하게 이속을 챙기고 저울 눈을 속이며 잔꾀를 부렸으나 돌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손으로 땀 흘려 나무를 베고 산나무를 뜯어 어머니의 소박한 밥상에 올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쑥맥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며 혀를 찼지만 돌쇠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지나가는 들짐승 하나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우직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까치골을 덮쳤습니다. 눈보라가 온 천지를 하얗게 뒤덮어 산길이 끊기고 나뭇가지마다 서슬퍼런 얼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르르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몰아치는데도 돌쇠는 홀어머니의 냉골방을 데울 땔감이 떨어지자 망설임 없이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얼음장 같은 눈길을 뽀드득 뽀드득 헤치며 돌쇠는 뗄나무를 구하기 위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뒷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골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위 틈을 지나던 돌쇠의 귀에 문득 가냘프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것은 분명 고통에 헐떡이는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덤불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헤쳐보니 날카로운 쇠통류로 만들어진 사냥꾼의 덫에 뒷다다리가 깊숙이 물려 붉은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새하얀 털의 백여우 한 마리가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온몸에 새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사람의 냄새를 맡자 공포에 질려 잔뜩 웅크린 채 애원하듯 젖은 눈망울로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본래 시골 마을에서는 여우를 마주치면 홀린다거나 집안에 흉사가 든다 하여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게다가 흠집 없는 백여우 가죽은 한양 장터에 내다 팔면 쌀 수십, 가만히는 좋게 받을 수 있는 값비싼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쇠, 덫에 물려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에 울부짖는 가엾은 생명 하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팽개치고 젖은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냥덫의 억센 쇠 스프링을 맨손으로 벌리려 안간힘을 쓰다 날카로운 톱니에 제 손바닥과 손가락이 찢겨 붉은 피가 솟구쳤으나 돌쇠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덫을 힘껏 벌려 피투성이가 된 여우의 다리를 빼는 돌쇠는 자신이 다칠세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비상약초를 꺼냈습니다. 입으로 약초를 꼭꼭 씹어 으깬 뒤 여우의 상처 부위에 정성스레 바르고 옷고름을 뜯어 다리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여우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아빠진 무명 저고리를 훌렁 벗어 여우의 전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입김을 연신 불어넣어 여우의 굳은 몸을 녹여준 돌쇠는 덤불 속 깊고 아늑한 바위굴을 찾아 여우를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려던 말은 건불과 솔가지들을 굴 입구에 덮어 바람을 막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날이 몹시 차니 다 나을 때까지 굴 밖으로 나오지 말고 몸을 잘 추스르거라. 돌쇠는 저고리도 없이 호도 차림으로 칼바람을 맞으며 산을 내려왔으나 얼어붙은 뺨 위로 번지는 미소만은 한없이 따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의 세월이 흘러 잔설이 녹아내리고 산천의 진달래꽃과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지게에 나무를 지고 내려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차림문 밖에서 맑고 은은한 풍경 소리와 함께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이 부시도록 어여쁜 양반가의 규수 한 분이 비단,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옥을 깎아 만든 듯한 고운 이목구비에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도는 여인의 자태는 마치 선계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넋을 잃고 서 있는 돌쇠를 지나 방 안에서 마른 쑥을 다듬고 계시던 늙은 어머니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금홍이라 하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일가 친척 없이 떠돌다 우연히 이 고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돌쇠 도령의 지극한 효심과 맑고 착한 심성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 배필이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를 천한 며느리로 거두어 주십시오. 돌쇠와 어머니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벽 단칸 오두막에 하루 세끼 조밥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양반가의 규수가 제 발로 시집을 오겠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우리 집은 가난하여 아가씨를 모실 밤 한 칸도 마땅치 않다며 극구 사양했으나 금홍은 눈물을 글썽이며 초가 삼간 흙바닥이라도 사방님과 어머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소박한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바보 돌쇠가 하늘에서 벼락맞을 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숭매 총각에게 무슨 홀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혼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규수로 둔갑한 금홍의 진짜 정체는 바로 지난 겨울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간을 취하기 위해 천년 동안 도수를 닦아온 구미호였습니다. 본래 요괴의 본성을 품고 하계로 내려왔으나 덫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제 살이 찢기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살려주며 제 옷까지 벗어 감싸주었던 돌쇠의 때묻지 않은 순박함에 천년의 요기가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던 것입니다. 금홍은 은혜를 갚고 인간의 참된 도리를 배우고자 자신의 도술과 꼬리를 감추고 여인의 몸으로 돌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금홍은 돌쇠의 초가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의 언촌을 주무르고 마당을 쓸었으며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신통한 배틀질로 은빛 삼배를 짜냈습니다. 금홍의 손끝에서 나오는 삼배는 비단보다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질겨 장터에 내놓기만 하면 고을 부자들과 상인들이 은괴를 들고 줄을 서서 사갔습니다. 또한 돌쇠가 지게를 지고 산에 다녀올 때마다 금홍이 슬그머니 장작개비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니 그 뗄나무는 연기가 전혀 나지 않고 불길이 은은하여 양방 가문마다 돌쇠의 장작만을 고집했습니다. 가난하던 오두막 살림은
날이 갈수록 윤택해졌고 쌀독에는 하얀 쌀이 마른 날이 없었으며 어머니의 오랜 기침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집안이 넉넉해졌음에도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웃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며 아내 금홍을 애지중지 아끼고 위했습니다. 책시가 힘든 일이라도 할라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말리며 제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해바치는 돌쇠의 지극한 사랑 앞에 천년 묵은 구미호 금홍의 가슴 속에는 요괴의 흔적 대신 인간을 향한 깊고 진실한 정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가난한 산골 오두막에 복이 넘쳐나고 돌쇠의 집안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으로 소문이 나자 이웃 고을에 악독하기 짝이 없는 탐관오리 원님의 마수가 뻗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님은 백성들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고 억울한 죄를 씌워 옥살이를 시키기로 악명이 자자한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돌쇠네 집에 막대한 재물이 쌓이고 돌쇠에게 천하절색의 미모를 지닌 아내가 있다는 소문을 접한 원님은 돌쇠의 재물과 색시를 한꺼번에 강탈하기 위해 음흉하고 잔혹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에 무장한 포졸 수십 명이 들이닥쳐 평화롭던 돌쇠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포졸들은 영문도 모르는 돌쇠를 포승줄로 결박하여 동원 마당으로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높은 평상 위에 거만하게 걸터 앉은 원님은 시퍼런 서슬을 세우며 호통을 쳤습니다. 듣거라, 미천한 나무꾼 놈아. 미놈이 근본도 없는 천한 놈. 주제에 하루아침에 분에 넘치는 재물을 모으고 양반가의 규수를 꿰어 첩으로 삼았으니 이는 필시 도적질을 하였거나 요망한 사술로 국법을 어지럽힌 죄다. 마땅히 이놈의 목을 베어야겠으나 자비를 베풀 터이니 내일까지 내가 내리는 시험을 통과하거라. 만약 하룻밤 사이에 밑바닥이 깨져나간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니놈의 가산을 몽땅 몰수하고 내 처를 관비로 삼은 뒤 너를 곤장 100대에 처해 옥에 가둘 것이다. 관아마당 한 구석에는 밑바닥이 주먹만 하게 깨져나간 거대한 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동원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깨진 독을 마당에 내려놓고 억울함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바가지로 우물물을 길어다 아무리 들이부어도 깨진 구멍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가니 밤새 물을 길어도 바닥조차 채울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돌쇠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아내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는 절망감에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밤이 깊어 참경이 되자 마당으로 조용히 걸어나온 금홍이 돌쇠의 젖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방님, 눈물을 거두시고 방에 들어가 어머님과 함께 편히 주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입니다. 돌쇠를 방으로 들여보낸 금홍은 차림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 한가운데에 단정히 섰습니다. 아이빛을 등진 금홍의 눈동자가 푸른빛으로 빛나며 청년의 연기가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금홍이 산신령의 비주를 읊조리며 손짓을 하자 깊은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백, 수천 마리의 큰 두꺼비떼가 마당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두꺼비들은 줄을 지어 깨진 독 밑바닥으로 기어들어가 단단한 등으로 갈라진 틈새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틀어막았습니다. 금홍이 표주박으로 맑은 샘물을 한 바가지 길어붙자 신통하게도 물이 바닥으로 단 한 방울도 새지 않고 독에 찰랑찰랑 차올랐습니다. 밤새 물독을 가득 채운 뒤 아침이 밝아오자 기고만장하여 돌쇠를 잡아가려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친 원님은 가득 차 넘쳐 흐르는 물독을 보고
경악하여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원님은 순순히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원님은 수염을 바르르 떨며 더 가혹한 억지를 부렸습니다. 요행수로 물을 채웠다 하여 죄를 면할 줄 알았더냐. 오늘 밤 자정까지 허공에서 쌀 100가마니가 비처럼 쏟아져 마당에 가득 차게 만들지 못한다면 니놈들이 사악한 요술을 부린 증거로 삼아 일가족의 목을 단칼에 벨 것이다. 돌쇠는 이제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겠구나 싶어 낙담했으나 금홍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금홍은 마당으로 나와 품속에서 붉은 부적을 꺼내 허공으로 날리며 사나운 동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벼락이 치더니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탐관오리의 관아 곳간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원님이 그동안 죄 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불법으로 축적해둔 수백 가마니의 부정한 쌀가마니들을 몽땅 공중으로 띄워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네 마당과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의 집 마당 위로 하얀 쌀알과 쌀 가마니들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밝자 관아의 비밀 곳간은 쥐새끼 한 마리 남지 않고 텅 비어버렸고 돌쇠네 마당에는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자신의 부정한 재물이 몽땅 털린 것을 본 원님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사시나무 떨듯 떨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관아 밖으로 도망치듯 주랭랑을 쳤습니다. 돌쇠는 그 엄청난 쌀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겨우내 굶주렸던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연묵은 사나운 짐승의 도끼마저 한 인간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지극한 선행 앞에서는 집안을 지키고 온 마을에 복을 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보은의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제2화 소금장수의 세 마디 거짓말과 팔도명당. 두 번째 이야기는 발길을 돌려 영남대로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나들던 소금장수 마서방의 기막힌 유랑담입니다. 마서방은 지게 위에 하얗게 빛나는 천일염 가마니를 산더미처럼 높다랗게 얹고 팔도강산 삼남지방 구석구석을 누비며 살아가던 장사꾼이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삼남대로를 10수년 동안 걸어다닌 탓에 그가 걸친 무명도포는 땀과 비바람 그리고 짭조름한 소금기에 절어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시는 언제나 발가락이 삐져나올 정도로 달아있었고 개체 그을린 얼굴은 거친 소나무 껍질 같았으나 마서방의 눈빛 하나만은 맑은 계곡물처럼 반짝였으며 배짱 하나는 남산만큼이나 두둑했습니다. 그는 팔도를 떠돌며 온갖 산천의 풍파를 겪었지만 이 땀이 어찌나 걸쭉하고 재치가 넘치는지 그가 무거운 소금지게를 털썩 내려놓는 주막거리마다 사람들의 웃음보가 빵빵 터져나갔습니다. 남들은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겠다며 신세 한탄을 하거나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고 투덜대기 일쑤였지만 마서방은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들꽃 하나를 보아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막거리에서 굶주려 흙장난을 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소금 한 줌을 슬그머니 털어 엿장수에게 건네고 엿가락을 바꾸어 아이들 손에 쥐어주곤 하던 참으로 유쾌하고 정이 넘쳐 흐르는 사내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등성이마다 붉은 단풍이 바짝 말라 낙엽으로 떨어져 내리던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서방은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인적이 끊긴 험준한 박달재 고갯길을 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붉은 빛을 감추며 넘어가고 있었는데 벼랑간 북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시커먼 파도처럼
무섭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시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더니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쿼르릉 쾅쾅 울리는 천둥 번개가 온 산천을 뒤흔들고 살을 내는 듯한 가을비가 비바람을 타고 마서방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거세게 쏟아지는지 한치 앞에 산길조차 분간할 수 없었고 비바람에 젖은 무명옷이 살갗에 달라붙으며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가 엄습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일은 지게 위에 얹힌 귀한 소금 가마니였습니다. 비에 젖어 녹아내리면 지난 수개월 동안 온 산천을 헤매며 흘린 피땀이 단 하룻밤 만에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마서방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번갯불이 번쩍하며 산기슭을 비추던 그 순간 잡초와 넝쿨이 무성하게 뒤덮인 언덕배기 위에 홀로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마서방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서방은 지게 작대기를 짚고 헐레벌떡 언덕을 기어올라 기와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은 반쯤 부서져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웃자란 잡초들이 수산한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깨진 기와 틈새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꼴이 영락없이 사람이 살지 않은지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자자한 악명 높은 흉가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구천을 떠돌며 비바람 치는 밤마다 길손들을 홀려 피를 토하고 미쳐 죽게 만든다는 무시무시한 폐가였습니다. 이 고을을 지나는 장사꾼이나 나그네들은 대낮에도 이 집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나 당장 비바람에 얼어 죽고 소금이 녹아내릴 위기에 처했던 마서방에게는 무서운 귀신보다 쏟아지는 비를 피하는 것이 훨씬 급한 일이었습니다. 마서방은 삐걱거리는 대청나루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 한 구석에 소중한 소금지게를 받쳐 세워두고 젖은 저고리를 벗어 물기를 대충 털어낸 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으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마서방은 흙먼지를 털어낸 뒤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다리를 뻗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지나고 삼경에 이르자 기이하게도 사납게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천지를 흔들던 천둥 번개도 멎고 사방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풍창 틈새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디찬 음푼이 스르르 스며들더니 닫혀있던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한겨울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더니 마당 쪽에서 스산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옅고 핏기 하나 없는 새하얀 소복을 발목까지 늘어뜨리고 머리를 산발한 채 허공에 둥둥 뜬 선비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의 두 눈에서는 시뻘건 피눈물이 턱 밑까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목을 조여오는 듯한 서늘한 음성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 억울하게 죽어 이 흉가에 갇힌 지 30년이거늘 겁도 없이 내 거처에 발을 들인 놈이 누구냐. 살아서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리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지가 굳어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쳤거나 문구멍을 뚫고 도망치다 기절했을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금자루 하나를 쑥 끌어당겨 베개 삼아 머리에 괴고는 대자로 벌렁 들어누우며 호탕하게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귀신 나으리. 이 비바람 몰아치는 야심한 밤에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새끼리
이렇게 한 방에서 마주 앉았으니 이 얼마나 기막히고 반가운 인연입니까? 나으리도 지난 30년 동안 이 첩첩산 중 적막한 폐가에서 사람 구경도 못하고 말 한마디 나눌 리 없어 입안에 새까맣게 가시가 돋쳤을 터인데 기왕 이렇게 만났으니 내 나으리의 적적한 속을 시원하게 달래줄 천하제일의 거짓말 3마디를 들려드리리다. 귀나 깨끗이 씻고 한번 들어보시오. 유령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해결망측한 인간의 배짱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허공에 우뚝 멈춰서서 피눈물 맺힌 눈으로 마 서방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찬 사람을 겁주어 혼을 빼놓으려던 귀신이 도리어 마 서방의 뻔뻔함에 기가 질려 헛바람을 집어삼킨 꼴이었습니다. 마 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특유의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첫 번째 거짓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양 땅에 글공부는 담을 쌓고 도살장에서 소 잡는 일만 하던 힘센 무지렁이 장사가 살았더랍니다. 남들이 붓을 쥐고 시르를 풀 때 소 뼈다귀나 쪼개던 사내였는데 어쩌다 바람이 들어 과거 시험장 구경을 갔답니다. 헌데 다른 유생들은 손가락만한 가는 붓을 쥐고 바들바들 글을 쓰는데 이 사내는 성에 차지 않아 마당가에 서 있던 아름드리 떡갈나무 몽둥이를 번쩍 뽑아들었죠. 그리고는 먹물통에 몽둥이를 푹 담갔다가 시험지 위에 벼락치듯 내리쳤답니다. 그랬더니 튀어오른 먹물이 종이 위에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그리고 저절로 명문장 글귀를 이루어 시험관들이 그 천하무적의 웅장한 기상에 감탄하여 한 번에 장원급제 교지를 내리고 어사화를 씌워주었다지 뭡니까? 마서방이 온몸으로 몽둥이질하는 흉내를 내며 익사를 떨자 생전에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도가들의 뇌물과 부패에 밀려 과거에 낙방한 뒤 붓을 쥔 채 한을 품고 죽었던 선비 유령은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삼키며 비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억울함에 굳어있던 유령의 입꼬리가 실룩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풀린 것을 알아챈 마서방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두 번째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삼남지방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지독한 자린고비 구두쇠 영감 이야기요. 이 영감이 어찌나 인색한지 밥 한 톨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밥을 먹고 나면 제 똥구멍에 들러붙은 밥풀까지 손가락으로 후벼 파서 핥아먹으려다 그만 혓바닥이 문풍지 찢어지듯 찢어졌답니다. 피가 철철 흐르니 할 수 없이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상처를 꼬매는 치료비로 쌀 석마를 요구하자 쌀이 아까워서 차마 입을 벌리지 못하고 제 손으로 찢어진 혀를 도로 콱 깨물고 죽어버렸답니다. 그러고는 저승길에 가면서도 노잣돈 엽전 한 푼을 아끼겠다고 신발을 벗어 품에 품고 맨발로 다른 귀신들을 제치며 바람처럼 뛰어가더이다. 마서방이 배를 잡고 뒹굴며 구두쇠 흉내를 내자 선비 유령은 참지 못하고 대청하루가 들썩이도록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귀신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커먼 원한의 도끼와 피눈물이 통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눈 녹듯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영혼의 매듭이 마서방의 해악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마서방은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을 맛깔나게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마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달 보름날 밤에 비어있는 소근지게를 지고 산마루에 올랐다가 하늘에 둥실 떠있는 둥근 보름달이 하도 탐스러워지게 위에 얹어 짊어지고 한양 장터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대궐의 정승 판서들이 집안을 환하게 밝히겠다고 은괴 만냥을 쌓아들고 줄을 서며 달빛 한 조각만 떼어 팔라고 애걸복걸 문전성시를 이루었지 뭡니까. 세 번째 거짓말이 끝나자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서늘한 음기와 핏빛 안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허공에 떠있던 유령의 흉측한 몰골은 어느새 백옥처럼 맑은 얼굴에 푸른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은 점잖은 선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 서방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깊은 예를 올렸습니다. 내 생전에 억울한 원한을 사로잡혀 30년 동안 저승길도 가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는 흉측한 악귀가 되었는데 그대의 호탕한 배짱과 웃음 덕분에 마침내 가슴속에 맺혔던 한의 멍에를 벗고 극락왕생할 수 있게 되었어.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지 않는다면 선비의 도리가 아니니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시오. 선비는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 밑동을 가리켰습니다. 저 감나무 밑 세자 깊이에 생전에 내가 숨겨둔 은괴 백냥이 묻혀 있어. 또한 이 터는 백두대간의 전기가 뭉쳐 용이 여의주를 품고 승천하는 형국을 띤 천하제일의 길지 명당터요. 이 낡은 집을 헐고 덕을 쌓은 사람이 터를 잡고 살아가면 자손 대대로 정승, 판서가 끊이지 않고 가문이 번창할 것이니 부디 이 재물과 땅을 복되게 쓰시오. 말을 마친 선비는 마 서방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새벽 안개 속으로 하얀 빛을 뿜으며 평온하게 승천하여 구천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말끔히 개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자 마 서방은 감나무 밑을 파헤쳤습니다. 선비의 말대로 묵직한 흑단나무 갯짝 안에 하얗게 빛나는 은괴, 백냥과 명당터의 옛 문서가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금장수 신세에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벼락부자가 될 기회였지만 마서방은 재물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을 안으로 내려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병든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눈물로 봉양하며 하루 한 끼 죽조차 잊지 못하던 가난하고 착한 과부 모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서방은 자신이 찾은 은괴 백냥과 명당터 문서를 과부의 손에 쥐어주며 이 터에 집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며 아이를 훌륭한 학자로 키우라고 아낌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과부의 집안은 명당의 신령한 기운을 받아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백성을 굽어 살피는 청렴한 몸민관이 되었고 대대손손 가문이 번창했습니다. 배짱 두둑한 웃음과 해악으로 원혼의 한을 풀어주고 욕심 없는 맑은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복을 전한 소금장수 마서방의 지혜는 팔도강산 주막거리마다 구수한 전설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제3화 은혜 갚은 두꺼비와 진해오개의 결투.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줄기가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골짜기 마을에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지극한 신의와 눈물겨운 희생을 전하는 오랜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을 외딴 숲가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쓰러져가는 흙벽 초가에서 홀로 길쌈을 매며 살아가는 심성, 고운 처녀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보름달처럼 맑고 고운 얼굴을 지녔지만 무엇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바다처럼 깊어 길가에 짓밟힌 작은 풀 한 폭이나 날개, 다친 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낡은 배틀 하나에 의지해 밤낮으로 삼배를 짜시나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워 끼미를 거르는 날이 밥을 먹는 날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매일 아침 옹달샘에서 길어올린 맑은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으며 마을의 평안과 이웃들의 무사태평을 빌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사그라들더니 삽시간에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번개와 함께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살인문을 거세게 흔들고 낡은 처마 밑으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던 그때 그억 아궁이 앞에서 저녁거리가 없어 솥바닥에 누로긋은 메마른 누룽지를 긁어 죽을 끓이던 분이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지방 밑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인잔불을 조심스레 비춰보니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만큼 큼직한 두꺼비 한 마리가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울퉁불퉁 흉측한 돌기가 돋아나 있어 보통 처녀들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로 내리쳤을 몰골이었습니다. 게다가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배가 홀쭉하게 달라붙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둔이는 두꺼비를 쫓아내기는커녕 가엾은 눈빛으로 쪼그리고 앉아 빗물에 젖은 두꺼비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너도 이 사나운 비바람을 피해 여기까지 숨어들었구나. 배가 몹시 고플 터인데 내 살림이 워낙 가난하여 줄 것이라곤 이 솥바닥을 긁어모은 누룽지 밥 한 숟갈뿐이니 이것이라도 나눠 먹자꾸나. 분이는 깨진 사기 그릇에 방금 끓여낸 따뜻한 누룽지 밥을 정성스레 담아 두꺼비의 주둥이 앞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두꺼비는 처녀의 따시한 온정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놀라 도망치지도 않고 그윽한 눈으로 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릇에 담긴 밥알을 혀로 싹싹 핥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꺼비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분인의 부엌 따뜻한 아궁이역 흙벽 틈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분인은 밭일을 하거나 삼배를 짜서 귀하게 얻은 쌀로 밥을 지을 때마다 제 밥그릇에 밥을 푸기 전에 언제나 첫 주걱을 듬뿍 퍼서 두꺼비의 사기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이 굶는 날에도 두꺼비의 밥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하던 두꺼비는 분이의 정성을 먹고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웬만한 소뚜껑만하게 덩치가 커졌고 금가죽의 돌기는 노쇠처럼 단단하고 푸른 윤기를 뿜어냈습니다. 두꺼비는 분이가 마당에서 길쌈을 맬 때면 옆에 얌전히 엎드려 밤새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분이가 밭에 나갈 때면 느릿느릿 뒤를 따라와 듬직하게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측한 두꺼비를 집안에 들여놓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으나 의지와 혈육 하나 없던 고아분이에게 두꺼비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피부치이자 든든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어온 끔찍한 피해 저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깎아지른 절벽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바위굴에는 1000년 동안 묵은지네요. 괴가 또아리를 틀고 살고 있었습니다. 몸 길이가 수십 척에 달하고 수백 개의 날카로운 다리로 바위를 가르며 기어다니는 이 악귀는 온몸에서 시퍼런 맹독과 유황불길을 뿜어내는 괴수였습니다. 해마다 음력 7월 칠성날 밤이 되면 마을의 꽃다운 처녀 한 명을 산 제물로 바쳐야만 산사태와 역병을 멈추었고 만약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참혹한 악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해 여름 잔인하게도 온 마을 처녀들을 모아놓고 실은 제물 뽑기에서 분이의 이름이 적힌 붉은 패가 뽑히고 말았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고 지켜줄 부모도 없는 가난한 고아 처녀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으나 속으로는 제 자식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7월 칠성날 밤 사방에 짙은 먹구름이 깔리고 피비린내 나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눈물 범벅이 든 분이에게 흰 소복을 입히고 굵은 삼끈으로 손발을 꽁꽁 결박하여 깊은 산꼭대기 바위굴 속 돌 재단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진해욕의 보복이 들여 굴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빈틈없이 틀어막은 뒤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분이는 죽음의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 가난하고 외롭게 살다
결국 이렇게 흉측한 괴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 제 운명입니까? 그때였습니다. 바위굴 틈새에서 쿵쿵 하는 묵직하고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떠보니 집에서 기르던 두꺼비가 거대한 몸을 이끌고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와 분이의 발치 앞에 단정히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꺼봐, 너는 왜 이 험하고 끔찍한 곳까지 따라왔느냐? 어서 도망치거라.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너마저 뼈도 못 추리고 죽는단다. 분이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울부짖었으나 두꺼비는 처녀의 얼굴을 그윽하게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을 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의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바위굴 깊은 곳을 향해 시퍼런 안광을 번뜩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동굴 깊숙한 바위 틈에서 슉슉거리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산천을 뒤흔드는 지독한 유황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윽고 붉은 횃불 같은 눈을 번뜩이며 수백 개의 다리로 바위를 긁어파는 천년지네요. 그 애가 시퍼런 도관계를 뿜어내며 기어나왔습니다. 지네오개는 재단 위의 처녀를 한 입에 삼키려 거대한 주둥이를 벌리고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분이 앞을 지키고 섰던 두꺼비가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뇌성으로 포효했습니다. 두꺼비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입에서 서리발처럼 차갑고 눈부신 백색 동물을 화살처럼 쏘아 올렸습니다. 지네오개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비명을 지르며 꼬리로 동굴벽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바위가 산산조각이나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고 두 괴수는 서로의 목덜미와 숨통을 물어뜯으며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지네가 뿜어내는 시퍼런 불길에 두꺼비의 가죽이 타들어갔고 두꺼비가 뿜어내는 백색 안개에 지네의 수백 개 다리와 눈이 녹아내렸습니다. 동굴안은 화염과 도끼로 뒤덮여 지옥을 방불케 했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타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밤새도록 온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얼박된 채 벽에 기대어 있던 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두꺼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두꺼봐, 제발 멈추어라. 나 때문에 네가 죽는 꼴은 참아 볼 수 없구나. 그러나 두꺼비는 온몸이 짓무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나눠주었던 처녀를 지키기 위해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첫 새벽에 산새가 울 무렵 마침내 지옥 같던 혈투의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날이 밝자 두려움에 떨며 굴 앞을 찾아온 마을. 장정들은 조심스레 입구의 바위를 치우고 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말문이 막힐 만큼 처절하고 웅장했습니다. 수십 척에 달하는 거대한 지네오개는 온몸이 하얗게 굳어 까맣게 타 죽어 있었고 그 곁에는 소뚜껑만 하던 두꺼비가 지네의 맹독을 온몸으로 받아내어 온몸이 붉게 짓무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밧줄을 풀고 달려온 분이는 피투성이가 된 두꺼비를 품에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두꺼봐, 어찌하여 미천한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린단 말이냐. 두꺼비는 눈물 흘리는 분이를 따뜻하게 올려다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분이의 젖은 손등을 제 혀로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안도하듯 길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분이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누룽지 한 그릇의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던져 처녀를 구하고 마을의 수백 년 저주를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참회하며 통곡했고 두꺼비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산꼭대기 명당터에 큰 무덤을 만들고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미물이라도 은혜를 알면 목숨을 바쳐 보은하는 법이며 순수한 선행은 끝내 거대한 악기마저 꺾는다는 것을 보여준 눈물겨운 전설이었습니다. 제4화 저승차사를 감동시킨 곰보, 주모의 장터국밥. 네 번째 이야기는 살을 내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던 북쪽 변방.
함경도 깊은 두메산골 주막거리에서 피어난 눈물겨운 기적에 관한 전설입니다. 그곳 장터어귀. 바람이 매섭게 들이치는 길목에는 낡은 삼배차일 하나를 치고 사시사철 묵묵히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피며 국밥을 말아내던 주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곰보 주모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 몹쓸 처년들을 호되게 앓은 탓에 얼굴 전체가 얼고 곰보 자국이 흉측하게 파여 있어 처음 마주하는 이들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저작거리의 짓궂은 사내들은 그녀를 향해 괴물 같다느니 도깨비 면상이라느니 하며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곰보 주모는 단 한 번도 그 흉측한 얼굴 뒤에 맺힌 서러움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겪어내며 마음속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과 바다처럼 깊고 넓은 자애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터 국밥집은 겉보기엔 허름하기 짝이 없었으나 가마솥 안에서는 사골과 잡뼈를 밤낮으로 고아낸 진하고 뽀얀 국물이 사시사철 쉼없이 끓어넘쳤습니다. 주모는 장터를 떠돌며 굶주림에 쓰러진 어린 거린들이나 동냥그를 쫓아 힘이 없는 병든 노인들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낡은 뚝배기에 고슬고슬한 밥을 가득 담고 가마솥에서 푹 익힌 두툼한 양지머리 고기를 수북하게 얹어 뜨끈한 국물을 콸콸 부어주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으면서도 미안해하는 거린들에게는 도리어 식기 전에 어서 훌훌 마시라며 등을 토닥여주는 가슴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주모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칠성이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주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양아들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섣달 금음날 밤 주막 쌀이 문 밖 눈더미 속에 버려져 파랗게 질린 채 얼어 죽어가던 갓난아이를 주모가 제 품속에 품고 젖을 물려 피눈물로 살려낸 아이였습니다. 칠성이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얼근 얼굴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곰보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고 노려대도 칠성이는 그저 묵묵히 제 어머니의 땀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16살이 되자 칠성이는 장정 못지않게 자라나 새벽이면 어머니를 위해 산에 올라 뗄나무를 한 짐씩 해오고 손이 얼어붙도록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나르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가난하고 험한 산골이었지만 두 모자는 가마솥 앞 화롯가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오두막에도 운명의 잔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16을 맞이하던 해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천지가 꽁꽁 얼어붙고 사르르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던 깊은 밤 주막 밖에서 서걱서걱 쇠사슬 끌리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삐걱거리는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칠흑처럼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눈 깊숙이 눌러 쓴 세 사내가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문턱을 넘어서자 방 안에 돌던 훈훈한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흙바닥과 벽면이 하얗게 살얼음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파랗게 흔들리며 숨이 턱 막히는 서늘한 음풍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인간의 넋을 결박하러 내려온 저승 차사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본래 천성이 맑고 착하였으나 전생의 업보로 인해 명이 몹시 짧아 16살 섣달 금음날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어야 할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차사들은 자정이 되는 순간 칠성이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 차디찬 황천길로 끌고 가기 위해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손님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살기와 기괴한 냉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곰보 주모의 눈에는 오직이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의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찾아온
가엾은 나그네들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모는 손님들의 창백하게 얼어붙은 손과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이 엄동설 안에 천지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쩌자고 이 깊은 산골을 헤매셨습니까? 온몸이 얼음잔이 되셨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모는 세차사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한 뒤 칠성이의 방바닥에 아껴두었던 마지막 참나무 장작을 모조리 아궁이에 밀어넣었습니다. 안바닥이 설설 끓어오를 정도로 불을 지핀 주모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쌀은 다음날 새해 첫날 아침 칠성이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장독 밑바닥에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마지막 흰쌀이었습니다. 주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쌀을 몽땅 털어 하얗게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정육점에서 귀하게 얻어다 칠성이를 먹이려 남겨둔 큼직한 소고기, 양지머리를 숭덩숭덩 썰어 뚝배기에 넘치도록 담았습니다. 밤새 푹 끓여낸 뜨겁고 구수한 사골 국물을 몇 번이고 토렴하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장터국밥 세 그릇을 정성껏 차려 올렸습니다. 남변치 않은 산골 주막이라 대접할 것이 이 더운 국밥 한 그릇뿐입니다. 시장하실 터이니 식기 전에 어서 속을 데우십시오. 주모는 머리를 조아리며 국밥상을 차려놓고 물러났습니다. 저승의 차사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을 헤매며 오직 인간들의 찢어지는 비명과 원망, 저주와 피눈물만을 보아왔던 무자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저승길을 오가며 그 누구에게도 따스한 눈길 한 번, 더운 밥 한 숟갈. 대접받아 본 적이 없던 사자들이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과 온몸을 감싸는 진한 국물, 냄새, 쇠처럼 굳어있던 차사들의 마음, 밑바닥이 알 수 없는 전율로 떨려갔습니다. 새 차사는 홀린 듯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었던 저승의 한기가 뜨끈한 국밥 한 모금에 사르르 녹아내리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훈훈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차사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지극한 온정에 목구멍이 뜨거워져 말 한마디 없이 뚝배기 바닥이 긁히도록 국밥을 개 눈 감추듯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자 주모는 차사들의 젖은 집신을 가져다 화롯가에 정성스레 바짝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방에서는 칠성이가 밤늦도록 어머니의 삭신 쑤시는 어깨를 주무르며 내 생신에는 꼭 맛있는 나물을 캐오겠다고 도란도란 효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승차사의 우두머리가 깊은 탄식을 내쉬며 품속에서 붉은 먹물로 쓰인 저승 명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구 책장 위에는 오늘 밤 자정에 영혼을 결박해야 할 자로 칠성이의 이름 석자와 나이 16십조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각은 이미 자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괴종시계의 바늘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사들은 쇠사슬을 만지작거렸으나 손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온몸을 녹여주고 마지막 남은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준 저 눈물겨운 어미의 자식에게 차마 쇠사슬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두머리 차사가 두 차사를 돌아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천하를 떠돌며 온갖 인간을 보았으나 흉측한 얼굴 뒤에 저토록 맑고 숭고한 보살의 마음을 품은 여인은 처음 보았다. 목숨 같은 밥 한 그릇을 대접받고도 그 자식의 목을 베어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늘의 도리를 집행하는 사자라 하겠는가. 우두머리 차사는 품속에서 붓을 꺼내 침을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명부에 적힌 칠성이의 나이 10십자의 머리통 위에 먹물로 굵은 가로액 하나를 긋고 아래를 메워 순식간에 100백작자로 획을 고쳐 적었습니다. 16살의 요절할 비극의 운명이 순식간에 100살까지 무병장수할 천수의 운명으로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산새의 울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자 새처사는 빈 쇠사슬을 거두어 품에 넣고
주모를 향해 소리 없이 깊은 목매를 올린 뒤 눈보라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부신 새해 햇살이 주막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고 건강한 얼굴로 눈을 떠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곰보 주모의 주막은 인정이 넘치는 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져 팔도의 길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큰 복을 누렸습니다. 칠성이는 장성하여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100살이 넘도록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온 마을 사람들의 칭송 속에 천수를 누렸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고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와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과 주린,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은 저승의 엄한 법도 마저 바꾸어 놓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4가지의 옛 이야기는 지극한 선행과 따뜻한 인간의 정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이자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진리를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릴 적 라디오로 듣던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라디오 단막극이 생각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